안녕하세요. 4월 30일 목요일 아침마다 새로운이 이성진 목사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인데요. 11절 12절을 먼저 봉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에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줬다. 아멘. 오늘은 잃어버린 비유의 마지막인 잃어버린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것들, 또 열정, 믿음, 또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들이 둘이 있는데 이 둘이 참 달랐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자녀들 키우다 보면 애들이 다 똑같은 아들이 아니죠. 정말 다 각각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나눠달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부모에게 재산을 물려받는데 아버지가 종도 있는 것을 보니까 좀 부자였던 것 같아요. 문제는 유대인들은 살았을 때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습니다. 부모가 죽어야 제 재산을 물려주죠. 살았을 때 재산을 주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자식 망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재산은 살았을 때 자식에게 주지 말라고 하죠. 자식들이 직장도 못 다니고 또 아내 꼬아서 못 다니고 또 자기 사업한다고 하다가 다 망해 말아먹고 그래서 이게 자식 망치는 길이에요. 그래서 일찍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말라는 게 이게 통념입니다. 근데 13절에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재산을 낭비하였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유산을 챙겨 먼 곳으로 갑니다. 왜 먼 곳일까요? 부모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최대한 멀리 가고 싶은 거죠.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품 안에 있어야 안전합니다. 주님을 벗어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버지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청소년들은 부모를 멀리 떠나려고 하죠. 그건 본능것 같아요. 그러나 나가봐야 별 볼 일 없죠. 고생만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님 말고 다른 자신감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탕자처럼 방황하지 마십시오. 주님 품을 떠나지 마십시오. 혹이라도 떠난 분들은 속히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결국 집 나간 이 둘째 탕자는 완전히 망해서 거지가 되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온전해질 수가 없고 망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지방의 주민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가 몸을 의탁하였다. 그 사람은 그를 들러보내서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래도 어떤 마음 좋은 사람을 찾아갔어요. 근데 그 사람은 이방인이었고 탕자에게 일자리까지 주었죠. 문제는 그 일자리가 돼지를 치는 일이었어요. 유대인들은 돼지를 키우지 않잖아요. 돼지를 부정한 동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탕자는 지금 이런 것을 가릴 형편이 아닙니다. 탕자가 집으로 돌아가는데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이 쥐염 열매와 죄책감이었죠. 쥐염 열매라도 먹으면서 좀 버텨볼까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냥 포기하고 주님께 돌아가는 것이 잘하는 일이죠. 죄책감이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에게 이토록 큰 죄를 지었으니 내가 어찌 돌아갈까? 아버지가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 죄책감이 이 탕자를 더 방황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돌아가 보니 아버지는 이미 탕자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기다리고 계셨잖아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아버지를 만나 용서를 빌어요.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다.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죠. 근데 왜 하늘 앞에 죄를 지었다 말합니까? 하늘에 죄를 지었죠. 돌아가시지 않은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했으니 아버지 빨리 죽으라는 얘기와 같은 아주 큰 죄를 지은 것이죠. 그러나 아버지는 용서할 것도 없다며 나간 자식을 안아줍니다. 우리는 앞에서 잃어버린 비유, 잃어버린 양과 동전 이야기를 살펴봤는데 이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는 완전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앞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것을 열심히 찾았다. 이게 주제예요. 그러나 잃어버린 아들의 이야기는 귀한 아들이 집을 나가는데 아무도 찾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스스로 뉘우치고 스스로 알아서 돌아왔죠. 이 이야기에 공통점이 없습니다. 누가 이 아들을 찾아야 하겠습니까? 아버지가 찾아야 됩니다. 근데 아버지는 너무 멀리 떠난 아들을 찾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 늙은 아비가 동네 어귀에서 아들을 간절히 기다려요.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한 것이죠.
근데 남은 큰아들이 문제입니다. 근데 이 큰아들조차 동생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냥 열심히 일을 할 뿐이었습니다. 동생이 재산을 받을 때 형은 아마 2배의 재산을 더 받았을 것입니다. 동생을 기다리지 않아요. 오히려 동생이 다시 돌아오면 다 깡통 차고 돌아오게 되면 자신에게 손해가 간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돌아와서 같이 먹고 산다는 것 상상하고 싶지도 않고 형 입장에서는 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큰아들은 철저히 동생을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사실 더 큰 문제죠. 이 집안에 있는 큰아들. 이 큰아들은 동생이 돌아오는 게 전혀 기쁘지 않아요. 동네 사람들과 친척은 기뻐하는데 형은 오히려 더 짜증을 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허무하게 이렇게 끝이 나요. 32절에 보면 그런데 너희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당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백성들을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구원해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백성들의 구원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죠. 죄인을 가까이 하고 죄인들을 전도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들은 죄인을 멀리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큰 아들과 같이 되지 마십시오. 늘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올해는 평생에 잃어버린 영혼들, 나보다도 더 연약한 영혼들을 향한 그 마음을 여러분들 잃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